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말하자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월에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분만 더 인사합니다. 늘 하던 대로 꼭 제덕 보고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월 달에 신년 축복 성회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2월이 우리 교회가 헌신의 달로 정했기 때문에 헌신의 달에 성경에 나오는 헌신한 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헌신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에도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은삼십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이 배경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증거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참 마리아가 한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대책 없는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그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면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좋아했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이 베다니에 있어서 그 가정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갔을 때에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했고 또 그 집에 많은 손님들도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집에 왔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집에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나사로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계셨을 거고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참 어떻게 보면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비싼 거냐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아마 그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쯤 된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은 하루 일당을 보통 한 10여만 원 정도 요즘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니까 한 300일치의 일당. 언뜻 계산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공휴일 빼고 주일 빼고 일을 하면은 한 1년 할 수 있는 날이 한 300일쯤 된다 보면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이 여자가 깨었던 향유의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고대의 중동의 문화를 보면은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주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모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는 1년치 연봉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명도 쉽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좀 바라보고 해석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 믿음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동안에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님 앞에 인사도 못하고 사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이상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나는 그 이 귀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다 드려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다가 문득 이 이야기를 딱 멈추시고 4절부터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그에게는 참 안타깝지만은 배신자라는 칭호가 붙어 있죠.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크게 말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크게 꾸짖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내가 봐도 한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한 3천만 원 되겠는데 야, 그걸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버리냐? 아깝게.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냥 향유라고, 이걸 향유라고 치면은 이게 하나에 3,000만 원 있는데 이걸 깨워서 예수님 발에 다 붓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따로워서 조금만 이렇게 부어도 향기가 가득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아마 좋아하셨을 텐데 굳이 그걸 다 깨가지고 그 3,000만이라는 돈을 허비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게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럴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 이게 믿음으로는 어떨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서 가룟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는 비교적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베트남과 필리핀에 선교 계획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곳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것이고, 제가 또 우리 교단에, 어떻게 보니까 침례 교단의 해외 선교부 이사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이제 선교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쓸 데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끔씩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감히 여러분에게 좀 무리한 얘기도 했지요. 여러분이 앞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요, 딴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그냥 잼만 붓고 놔주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거 그래도 조금 허비하고 나머지 한 2천만 원어치라도 내가 팔아서 관리하면은 적당히 착복도 하고 그러면서 할 텐데, 순간 그것이 너무 아깝게만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허비 같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원래는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제가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헌금을 너무 잘 하시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와, 이 집사님 이렇게까지 헌금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막 허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인데도 거의 이 정도면은 한 2, 3년만 모여도 좋은 차를 바꿀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안에는 다 허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가장 많이 허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혹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일로 죽거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드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너무 귀하신 분이 그것도 의로운 자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허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보면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도 없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죽게끔 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허비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그 사랑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것은 계산해보면 허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다면은 이것은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귀한 것을 올려드렸고 가룟 유다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다를 조금 더 얘기해 볼 것 같으면은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도적이라. 지금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보면서도 그 탐욕의 마음이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다 저렇게 붓냐? 저 조금이라도 붓고 남겨놓으면은 저거 그냥 내가 관리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이런 탐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은 은 30입니다. 은 30은 약 6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면은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면 기꺼이 깨뜨려서 드리는 믿음인데 가룟 유다는 60데나리온이 탐이 나서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돈을 탐을 내고 그전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던 그런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향유혹함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으로 자기 스승 예수님을 60데나리온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도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을 때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투사였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가끔씩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고 하니까 재정이 필요했는데 어디 갈 때마다 후원금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지시는 게 아니고 야 이걸 누가 좀 맡아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는요 셈이 제일 빠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는요 책임감도 강하잖아요. 예수님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그거 좋겠다. 유다야 네가 우리 살림을 좀 맡아라 하고 맡길 만큼 신뢰받았던 사람이고 성실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변했습니다. 너무나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탐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행세를 가룟 유다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집사 직분도 감당하고 성가대도 감당하고 찬양팀도 감당하고 그렇지만은 이미 그 마음은 예전에 그 마음이 아닌 그 마음으로 유다처럼 그냥 교회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마음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더 은혜를 떨어지게 만들고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는 1번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교회의 시험에 한 7, 80%는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케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을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을 내는 일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걸 품지 말라.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왜?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는 걸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 마리아가 저렇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너무 예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지? 하고 유다가 회복되었으면은 유다가 천추의 한을 남기는 배신자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다. 4절부터 6절은 그러나 또 한편은 이렇게 망가지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혹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 같은 그 마음을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뭘 좀 하려면 너무 아깝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11조조차도 사실 드리기 어려운 우리가 그런 탐심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떠니? 너는 어디에 속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향유옥합을 깨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 부흥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은 마리아가 깼지만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땅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에요.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잔인할 만큼 비참하게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39대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마류관을 씌워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온몸이 깨어지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몸이 다 깨뜨려졌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가 깨뜨린 그 옥합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마리아가 드렸던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진 향유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옥합은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몸을 옥합처럼 깨뜨려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향유보다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게 많습니까? 받은 게 많습니까? 우린 드린 인생입니까? 받은 인생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렸다. 나도 향유옥합을 한번 깨뜨려 봤다. 또 앞으로 깨뜨릴 거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깨뜨린 것은 주님이 깨뜨린 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뭘 깨뜨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려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옥합 같은 몸을 깨뜨리시고 향유 같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것도 깨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길병치료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큰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암을 고치는 수술비가 8천만 원이다. 진우 집사님, 엄마가 8천만 원짜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마 그냥 돌아가세요. 돈 8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엄마 내가 초록말 팔아가지고 엄마 수술비 될 테니까 수술해. 아야 진우야, 왜? 아니야, 엄마의 생명은 이 아파트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야. 엄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진우야 누나들 다 불러라. 오남매 불러서 다 같이 얘기하는데 그냥 야 우리 오남매가 그냥 2천만 원씩 내가지고 엄마 수술 시켜주자. 그러는데 난 돈 없어. 나이 드시면 돌아가시는 거지 뭐 조금 뭐 수술해서 10년 더 산들 뭐 할겨?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진짜 가슴에 막 대못이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은 우리 서한수 집사님 120살까지 사실 분인데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래. 근데 이건 힘든 암이거든요. 수술을 하고 다 하는데 1억이던데 명원아 강원아 진실아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은퇴하고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냐? 내가 집에 한 5천만 원은 있다. 나머지 5천만 원을 너희들이 좀 대라. 그랬더니는 아버지 천국 가시면 더 좋아요. 얼른 천국 가세요. 목사가 욕 한번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민이는요.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록을 남겨요. 엄마 아빠 건강관리 잘해라. 만약에 건강관리 잘못하면 바로 요양원이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딸의 손에서 요양원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 집 사람은 좀 서운한가 봐. 그런 얘기들이. 응? 원래 딸이 절대로 그럴 일은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암병보다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살려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야 너희들도 향유옥합 한번 깨봐라. 아까워요 주님. 이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칭찬이 빠졌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칭찬이 나옵니다. 똑같아서 제가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 66권에서 이 여자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 많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 너 안 잊을게 그 얘기입니다. 내 너 절대 잊지 않아. 가까오는 세월 수천 년 동안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려서 너를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28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참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에 정말로 저희 개척교회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모아놨던 저금통, 이만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했을 때 그 교회 무당으로 계시다가 예수 믿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무당의 깃발을 꺾고 그 상을 다 부숴뜨리는 일을 제가 가서 했는데 그걸 고마워서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저금통을 들고 와서 이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제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그걸 다 찾아서 함께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는데 이걸 뭘 필요하든지 이걸 갖고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잊지를 못해요. 목회하면서 저희가 많은 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떠난 교인들, 돌아가신 교인들 하면은 또 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히 잊지 못하고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고맙다. 요한아 고맙다.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또 사역할 사도 바울이 고맙고, 또 앞으로 사역할 디모데가 고맙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제일 고마운 사람은 저 여자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내가 저 여자를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여자를 기억하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꿈 침례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옥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그 옥합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질을 깨뜨리고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깨뜨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꼭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유옥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과연 어디에 속했는가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마리아 같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룟 유다 같기도 한 우리들의 모습,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늘 뿌듯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향유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